미각에서 다 눈이 아닙니다. 보는 눈도 있고 보지 못하는 눈도 있으면 정확히 볼 수 있는 없는 약한 눈도 있습니다. 크게 그 정도로 보면 육신적인 눈이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모든 세계를 보고 판단하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 성도 거듭난 성도는 육신의 눈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나 모든 성도가 영의 눈을 가지고 있지만 다 열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의 눈이 있지만 영적인 눈이 흐린 사람도 있고 영적인 눈이 맑고 선명한 사람도 있으며 아예 영적인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새까만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거론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성령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때 어린아이가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마치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기 쉬운 중간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령에 속한 사람은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말씀에서 이 세 가지 눈이 다 나옵니다. 말씀이라는 세 가지의 눈을 관찰해 보십시다. 먼저 1, 2, 4는 영적인 눈을 가졌지만 열리지 않은 눈을 가진답니다. 그러나 1, 2, 4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람 나라 군대는 오직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주변국으로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아람 나라는 오늘날 시리아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의 천천지 원수 같은 노릇을 해왔습니다. 기회가 안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아람 왕에게 정말 알 수 없는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자기가 궁중에서 신복들과 함께 의논하여 이스라엘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귀신같이 알고 방비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람 왕이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마음을 번뇌게 했던 것입니다. 하루는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를 저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흐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이스라엘 왕과 대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오직 이스라엘 신동방통한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엘리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왕의 침사하는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자기 이스라엘 왕에 다 고합니다. 아람 왕은 당장 가서 엘리사를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체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누군가 말합니다. 엘리사가 지금 도단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람 왕은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도단성으로 파견했어. 그리고 저녁에 도단성을 이어쌌습니다. 마치 도관에 든 쥐와 같이 엘리사를 체포할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아람 나라 군사들이 말과 병거가 도단성을 이어싸고 있는 것입니다. 겁에 진 사환은 엘리사에게 급히 뛰어들어가 보고합니다. 내 주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도관에 든 쥐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도관의 주인 쥐가 포위되었습니다. 지금 아람 왕이 군사 말과 병과 우리를 첩첩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받은 엘리사는 너무나 침착하게 자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엘리사는 겁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자기의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와 군사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환의 눈이 즉시 열립니다. 그리고 시내를 배득한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오고 엘리사가 또다시 기도합니다. 아람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즉시 아람 군대의 눈을 일시적으로 장님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사 눈을 열기도 하도록 닫게도 하십니다. 엘리사는 지금 하나님과 영의 통로 뚫려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출근이 받거나 하는 상태예요. 이렇게 또다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엘리사와 같은 상태로 다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엘리사는 지속적으로 영적인 눈을 열어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런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영적인 눈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려면 현실세계 그 상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눈입니다. 영적인 눈을 기도를 여는 눈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현실을 초월하는 세계를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기자는 자기 눈을 열어 주의 복을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시편 101편 기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열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리냐? 첫째, 영적인 눈은 기도를 통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은 아무에게나 열리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열리는 거 아닙니다. 아직 교회 직분을 가진 모든 자에게 영적인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영적인 열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마세요. 영적인 눈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어야 열립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눈이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서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또 한 가지는 기도 없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사 사환도 당대 가장 출중한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수종드는 자였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눈은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은 오직 하나님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열어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는 우리 영적인 눈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 사원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했어요. 그러자 사원이 영적인 눈이 훌쩍 열려서 그때까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현실만 바라고 두려워서 낙담했지만은 이제 영적인 눈을 열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하여 군대 불말과 부격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는 두 번 놀랐어요. 한 번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놀라고 또 한 번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놀란 겁니다. 그래 놀라서 느낌을 전혀 다릅니다. 육신의 눈만 가질 때는 세상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놀랐고 영적인 눈이 열리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 놀란 겁니다. 사실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눈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거예요.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바라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의 문제입니다. 바른 기도를 왜 진정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깊은 기도로 마음 안에서 봄을 찾는 법 책을 읽어보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령의 기도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기도입니다. 영성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며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며 기도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충만한 기도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성령의 기도는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전문적인 기도꾼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이런 전문적인 기도꾼의 기도를 써서 영적인 눈이 다 열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할 줄 알고 현실 세계만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꾸 현실 세계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라. 가난과 자료에 반해서 이스라엘 가난한 12명 정상권을 보냈어요. 근데 그제 40일 동안 둘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기 백성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보고를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영적인 눈을 열리지 않았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고를 판단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보고한 것이 거짓은 아닙니다. 다만 그들의 육신의 눈만 바라보고 판단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눈 가지고 판단해서 보고한 거예요. 어찌보면 가나안 땅에 거하는 원주민에 대해 바르게 보고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주민들은 안악 자손들에서 덩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관한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거구들이었어요. 그들과 비교해보니 자기들은 정말 메뚜기 같은 연약하고 볼품만 토라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 누구나 생각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런 보고를 하겠습니까? 사실 그들의 보고가 약간의 과장한 섞였을지 몰라도 거짓은 아니었어요. 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책망할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보라보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던 두 명의 정사꾼 여호수아 갈렙은 기억하세요. 그들은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그 땅을 두루 탐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은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눈을 열리지 않으면 세상적인 눈을 판단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육신의 눈을 보는 눈은 거짓된 걸 보게 됩니다. 육신의 눈은 신령한 세계를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을 사람을 속이고 범죄케 합니다. 어떤 신앙인 목사님은 만일 자기가 다시 태어날지라도 눈을 뜨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막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은 사람을 범죄케 만들지만 영적인 눈은 우리가 보면 신령한 세계를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았지만 엘리사 하와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에 현실 세계만 보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채로 살아갑니다. 전혀 어둠을 느끼지 못한 채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어둠이 자기 가정과 주변을 괴롭히는데 전혀 어둠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악의 귀신들이 자기 주변을 괴롭히는데 서로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자기 가족과 식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도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정말 답답한 이런 자기 자신의 어둠 속에 살면서도 어떤 불편함도 느끼지 못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둠의 실체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어둠의 존재마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무당과 바람이 나가지고 동거를 하는데 무당이 부인과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만 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하랍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무당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본부에 돌아가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무당의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런 무당이 남편에게 겁을 주고 가정을 파괴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찌 이런 일이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악한 귀신들의 괴계를 보지 못하고 귀신한테 사기당하고 귀신의 포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을 가졌지만 갈 곳도 찾지만 엉뚱한 데로 가는 쓸모없는 눈입니다. 그런 눈 뜨는 장님처럼 엘리사가 끄는 대로 이들에 끌려다닙니다. 결국 그들은 사마리아 가운데에서 잡혀가고 말입니다. 이제 왕이 있는 사마리아까지 끌려갔어요. 죽음 일부 직전간 겁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이 특별히 힘쓴 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 영적 통찰력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과 눈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거. 하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모든 모든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우주인 에든 올든이 헝가리의 한 대학에서 다음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첫발을 내딛고 나도 모르게 할렐루야를 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가까이 느껴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한 학생이 질문하기에 소련의 우주인 가가리는 우주에 가서도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볼 수 있었습니까? 질문해서. 그러자 어디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영적인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한 인물들이 허다합니다. 야곱은 자기랑 에서를 피해 하나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하는 은혜의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는 청운차를 보게 됩니다. 우선은 떨기나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대를 만나 이스라엘 민족을 수령시키는 용도로 부름받게 됩니다. 고난 중에 이번 세상적 육신을 쌓고 영적인 눈을 열고 고난을 통과합니다. 사도바울은 성성전의 비밀한 세계를 경험하라. 모든 주의 종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실제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면 세상을 사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에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범사에 자존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담력의 삶을 여유가 됩니다. 능력다 여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들릴 것 없습니다. 육신의 눈을 가진 자는 항상 땅만 쳐다보고 삽니다. 땅을 쳐다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모르지요. 동전하나 죽겠지요. 미국의 어떤 손이 길에서 5달러를 지폐한 자가 주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을까요?
길을 닿으면 무조건 땅만 쳐다보고 다녔답니다. 매일 그러다 보니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가 일생을 통해 땅에서 지은 걸 정리해 보니까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동전 수천 개 몇 장의 지폐를 주었답니다. 물론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었으나 기분 좋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 거 아닙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줍느라고 세상에서 꼭 봐야 할,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푸른 하늘과 반짝이는 별들, 아름다운 꽃들과 다양한 중인 나무들, 정말 소중한 것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 인생이 넉마주 인생으로 끝내버렸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쳐다보고 사느냐,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땅만 보고 사는 사람은 땅의 것으로 삽니다. 하늘 쳐다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늘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은 보다 차원 높은 인생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신앙인은 결국 땅만 보던 삶에서 하늘 보며 사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걸 의미합니다.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쳐다보고 삽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도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동서남북 막히면 일을 쳐다보며 일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는 말이야. 땅의 세상과 땅을 쳐다보며 낙심하지 않고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한결 여유가 있고 승자의 미소가 있고 너무나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군대는 무기에 한번 사용해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육체의 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스라엘 수 사마리아까지 끌려 죽임당해 일부 직전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람 군대를 모조리 쳐 죽일까요? 하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아람 군대를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셈입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 두 번씩이나 내가 치리까? 라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엘리사에게 네 아버지요? 라는 극진한 존칭을 써가며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왕이 무척 흥분된 상태임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원처지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의 수고나 희생이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6장 21-22절. 엘리사는 조금 더 망설이지 않고 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칼과 활로 사로잡았을지라도 치지 말라는 겁니다. 칼과 활을 잡았다는 것은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랐음을 말합니다.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라는 주문을 합니다. 한 줄 더 떠서 그냥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승리자의 여유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엘리사의 의도는 전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극히 아람 군대를 자기 민족의 단순히 대적으로만 본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생각은 전혀 달랐어요. 이제는 이거를 단순히 민족적인 감정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본 겁니다. 세상 나라에 상징하는 아람 군대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때문에 당장 아람 군대를 죽이고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고 복음에 대해 핑계치 못하게 하는 목적이 더 우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선제해 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긴 자의 유효한 간절함이기도 합니다. 이긴 자의 사랑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를 살리는 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시 보고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음을 똑똑히 보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건 영적인 눈이 열린 자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이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세상이나 삶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유가 생깁니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믿기 때문이다.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힘이기 때문에 승자의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삶에 옹졸하지 않습니다. 똘똘이처럼 생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고 누릴 수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깊은 기도는 우리 잠자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가장 분명한 통로가 됩니다. 모두 다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